잠언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에서 기원을 한 것이죠. 유대 율법에서는 이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각각 이제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양 피 바르고 뭐 전사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을 받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면 그때에 너희들이 씨를 뿌릴 것이다. 씨 뿌려서 처음 얻는 그 곡식을 그 곡식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단순하게 뭐 농사, 하나님께서 뭐 농사의 신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농사 잘 됐으니까 뭐 좀 갖고 와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노예는 두 가지가 없죠. 일단은 자유가 없고 소유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자유가 없고요. 또 노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주인의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내가 100만 원어치 벌어왔으면 다 주인 거고요. 내가 이 경영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 올려보내고 200만 원 내 거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같이 300만 원도 다 주인 것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유 없이 살다가 구원받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가 뿌린 것 내가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이거 신년 행사입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달,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 9월, 10월 이 정도가 되는데 7월 달이 바로 이제 신년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7월 달이 신년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건 이제 우리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이 무슨 요일입니까? 예?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빨간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우리 주일이라고 부르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했는데 그 일곱째 날 그 쉬는 그 날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새 날의 시작, 새 주간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의 어떤 그 달 계산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아니라 1월 달이 이제 새해가 아니라 1월부터 6월 지나고 7월 달 일곱 번째 달이 새 달이 된다. 신년의 어떤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은 이제 뭐 보리로서 농사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 감사 주일 때는 이제 밀로서 밀의 이제 첫 수확이기 때문에 밀의 첫 수확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여러 농산물이 있습니다.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올리브 이런 것들을 걷어서 이렇게 신년 축제를 벌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농경의 흐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다 구원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6월절에 구원받고 또 맥주절에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초막절에는요 새 달이 신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마 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간 그런 새로운 생명의 시작 이런 것들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니까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 아직 있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러이러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씨 뿌리고 농사를 지을 테니까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쌀농사 문화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이제 가을에 있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추절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이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초막절과 같은 거거든요. 모든 것을 다 걷어들인다, 창고에 곳간에 이렇게 넣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의미와도 또 신약적으로는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각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로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유월절, 오늘날의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절과 연결해서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비벌이라고 하죠.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저기거든요.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3일에 돌아가셨다가 1월 15일에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절, 유월절이 이제 부활절이 연관되는데 부활절 날짜 어떻게 계산하는지 혹시 아세요? 부활절이 왜 어떤 때는 3월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4월 달에 되기도 하잖아요. 부활절을 언제로 우리가 잡는 거 아니? 춘분 지난,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춘분이 빠르면 3월 달 되는 거고 춘분이 늦으면 4월 달에 이제 부활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춘분 지난, 보름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유월절이다, 부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이 언제였는고 하니 3월 30일이었거든요. 3월 30일. 그러면 맥추절은 언젠가? 여러분, 맥추절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아시죠?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오순절이 어떤 절기냐면 바로 맥추절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었다. 근데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또 이것을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77이 49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그 안식일이 바로 오순절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이 3월 30일이었으니까 그러면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 언제입니까? 달력 보시면 나오겠지만 5월 19일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77절이 결국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면 맥추절은 사실은 7월 첫째 주일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언제가 되어야 되는가? 5월 19일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춘분 지난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제 6월절 따라가지고 맥추절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은 뭐 그렇게 계산하면 50일 뒤가 맥추절이니까 본래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올해 맥추감사주일은 언제여야 되는가? 5월 19일이 맞다라는 것이죠. 5월 19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우리 왜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행복축제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행복축제 진행했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계산대로 한다면은 분명히 5월 19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부르는 거 5월 19일이 맥추절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7월 첫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맥추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성경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번역.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본래 이 맥추절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추수의 어떤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추수의 날. 근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 추수는 언제 합니까? 우리 쌀농사 문화다 보니까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추수라는 게 이게 이제 좀 안 맞잖아요. 느낌이 좀 멀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찌어찌 이모작인 거 아시죠? 어찌어찌 이모작. 무슨 말인 거 아니? 쌀농사를 2번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쌀농사 1번 짓고요. 또 가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심어가지고 여름에 또 거두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쌀농사 1번 짓고 보리농사 1번 짓고 쌀농사 1번 짓고 보리농사 1번 짓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보리 농사, 보리 수확을 맞춰서 좀 설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추수의 날을 갖다가 맥추절, 보리맥자를 써가지고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보리를 갖다가 언제 수확하는가? 여름에 수확하거든요. 6월달 그 말미에 수확하니까 여름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자라고 요게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본래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강림 주일이 사실은 맥추절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이 그렇게 이제 맥추절이라 보리맥자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하고 연결지어서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근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100년 전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야, 이게 좀 이렇게 빠졌네. 이게 오순절이 이게 원래는 맥추절인데 이게 빠져버렸구나. 그러니 말 그대로 그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일, 제자들이 성령 받은 날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 보리냐 밀이냐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논문 쓰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리하자면 6월절 때는 보리를 썼다 그래요. 6월절 때는 보리로 쏜 제사를 드리고, 맥추절 때는, 여기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제 5월달, 우리로 치면 5월달 그 성령 강림주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밀로써 밀농사의 첫 소실로 이렇게 감사드렸고, 나중에 이제 수장절, 초막절이라 불리는 수장절에서는 이제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어떤 과일들 소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오늘날 농경 문화도 아니고 뭐 저기 보리농사, 밀농사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다 거의 다 수입해서 먹는데 그게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 각각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6월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이렇게 연결해서 지키고 있습니다만, 6월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월담해 가지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것이고, 이제 오늘날에 우리에게서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 이 날은 바로 우리의 어떤 구원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제 부활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맥추감사절은 무엇인가? 맥추절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 땅에다 농사를 짓겠죠. 농사지어서 씨를 뿌려서 난 그 곡식을 주인한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다 먹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별로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잖아요. 아니 뭐 뿌린 거 전에는 다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갔는데 이제는 뿌린 거 내가 먹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게 그럼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아, 자유가 생기고 소유를 얻게 됐구나,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구나라는 것을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뭘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자유와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구원과 자유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자유.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노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죄에서 구원받았고 마귀의 종로로 다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이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가 뭐 보리농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구원과 관련되는 것이고 내 삶의 은혜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면 이렇게 씨를 뿌려서 그 첫 소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 요단강 건너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넌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아간처럼, 예수 믿지만 아간처럼 또 죄 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은 다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뭐 아말렉이라든지 뭐 저기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여러 잡족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예루살렘 가나안 땅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킬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 땅이다,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마음을 정복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복하고 지켜내려면, 우리가 그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믿음을 가지고 이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잠언을 열심히 읽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성경 통독 본문 이제 순서가 잠언이기도 합니다만, 뭐 실제로 잠언을 통해서 마음에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는, 이 사람은 이제 아마 잠언 묵상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사업에도 복을 받았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저기 잠언 관련해서 책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마음을 잘 정복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보면 얼마 없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지만 그 땅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다 뺏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아수르한테 뺏기고 바벨론한테 뺏기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뭐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마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는 이 미지의 영역을 제대로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지혜를 쌓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잠언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뭐 이거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때에 주신 말씀이니까 뭐 여호수아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이건 뭐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무기를 주시든지 전략을 가르쳐 주시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아니 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한 사람이 결국에는 인생의 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비밀병기, 적군이 모르는 이 비밀병기가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특별히 잠언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고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이 정복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잘 풀어주십니다. 4장 13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어디다 뿌릴까요?
내 마음에 뿌리는 것이죠.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교회 와서 이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또는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귀가 그걸 넙죽넙죽 받아서 먹어버리고 튕겨서 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라고 우리가 무서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신앙, 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빼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빼딱한 마음. 아니, 저기 목사가 열심히 앞에서 설교하는데 에이, 그게 사실이야? 아니, 저기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그 말이 돼? 라고 이제 탁탁 쳐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마귀가 결국은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밭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말씀 들어요. 말씀 들을 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계단 내려가면서 말씀을 다 까먹는 거죠. 계단 내려가면서 말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다시 이제 걱정 시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씀이 박히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꾸 들으면 되죠. 말씀을 자꾸 듣고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초신자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도 계세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독감 걸렸어. 교회 다녔더니 내가 이번 주 교회 등록했더니 독감이 찾아왔어. 이거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물리학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받으면은 꽃길이 열리나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꽃길이 열립니까? 꽃길이 열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꽃길은요, 비포장 도로예요. 아스팔트가 아니라고요. 비포장 도로예요. 그 꽃길 가다 보면은 돌뿌리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요, 벌레도 나오고 모기도 달려들고요, 심지어는 뱀도 나와요. 그게 꽃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근데 돌아가서 감기 걸릴 수 있어요. 돌아가서 접촉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신을 잘못 택했나 봐, 옛날 신이 노했나 봐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영적인 물리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도 왜 어디 가서 약 지어 먹으면은 더 안 좋아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선생님 이거 왜 이럴까요? 하면은 명염 반응이라고, 호전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제 덮어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할 때에 이것을 내가 신을 잘못했겠다, 그게 아니라 드디어 마귀가 시작하는구나,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구나, 내가 꽃길을 걷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더욱 예배에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땅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우리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염려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이런 염려 근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왜 엊그저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오신 분들은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염려 근심은 왜 생기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원리를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살 텐데, 그날 이제 텔레비전 본다고 못 나오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걱정 근심을 내 건 줄 알고 이제 끌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길가 땅도 내 마음이고요, 돌짝밭도 내 마음이고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도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길가 땅을 열심히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고, 돌들 골라내고 가시떨기 뜯어내야 무엇이 되는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 정복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그냥 마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의해서 오히려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치는 인생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의 정복지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갈 때에 비로소 그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맥추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가나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경영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언 본문 들어갈 거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잠언 본문 들어갈 겁니다. 짧게 할게요. 근데 우리 1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왕이 누굴까요? 잠언을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 아니겠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다 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것이 다 결정권자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점심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아니면 식당 내려가서 밥 먹을지 정하시겠죠? 알아서 정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왕이죠. 우리가 다 왕으로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봇물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봇물이 뭡니까, 여러분? 봇물. 다 도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봇물을 잘 모르시나 보다, 그죠? 봇물이 다시 보에 있는 물을 봇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시골 가면 농사 지려고 이렇게 물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다 보에 있는 물이 봇물인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봇물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봇물을 왜 거기다가 이렇게 가둬놓습니까? 왜 볼을 만들고 물을 거기다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사람들의 지혜가 부족할 때는요, 천수답이라고 했어요. 천수답 아시죠? 천수답 아십니까? 예, 농사들이 잘 안 지시나 보네. 천수답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늘이 비 내려주면 그 덕에 농사 지어 먹는 거고, 비 안 내려주면 쫄딱쫄딱 굽는 걸 천수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도 물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천수답이고 되게 원시적인 그런 어떤 농사 형태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몇 번 당하고 나서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볼을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물을 저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게 바로 봇물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가뭄이 되어도 봇물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수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본다면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천수답과 같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이 관계 농업이라고 하죠. 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봇물을 저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봇물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천수답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 웃습니까? 웁니까? 예? 좀 어떻게 감정이 메말라도 한참 메마르셨네 보니까. 아니, 여기 기쁜 일 있으면 어떡하세요? 웃죠. 슬픈 일 있으면 어떡합니까? 울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수답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쁜 일 있다고 헤헤거리고요, 슬픈 일 있다고 땅이야 무너져라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천수답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에 즉자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천수답과 같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또는 권사님, 저 1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요걸 이제 빌려주는 사람은 천수답과 같은 사람인 것이죠. 10만 원 빌려달라는데 빌려주는 사람은 천수답과 같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빌려줘요? 내 신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고 빌려줘요? 여러분, 그렇게 1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애 등록금 냈다고. 그 애는 저기 직장 다니는데 애 학교 등록금 냈다고. 그리고 둘러대고 안 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본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가 그대로 그냥 모셔드리면서 같이 엉엉엉 울고 슬퍼하고 힘들어할까요? 그러면은 천수닭 같은 사람이라고요. 본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슬픔이 찾아올 때에 난 몰라, 나는 하나님 바라볼 거야. 시련이 찾아올 때에 괜찮아, 이 시련 뒤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마치 제가 가서 10만 원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어제 등록금 내고 없다라고 딱잡아 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는 이런 시련 고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본물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물이라고, 지금 본물이라고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통제되지 않은 물은 재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물은 재앙이에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여기 온천천 있잖아요. 저도 뭐 어릴 때 뭐 이 근처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똥냄새 나고 모기 많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비라도 많이 내리면은 뭐 물이 범람해가지고 집 안으로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뭐 권사님 집에도, 그 온천천 옆에 있는 집에도 막 바게트로 물 퍼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통제되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통제시키고 정비해가지고 물이 넘치지도 않고 잘 관리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관리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본물과도 같아서 통제되고 힘이 된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통제되는 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양강댐도 있고 안동댐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물 가둬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또 전기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죠. 통제되지 않은 물은 재앙이 되고요, 통제되는 물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물과 같아서 통제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찾아오면 같이 슬퍼하고, 시련이 찾아오면 같이 낭망하고, 오는 대로 다 들어줘. 그러다가 목사가 10만 원 빌려달라면 또 빌려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통제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밖에서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본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마음을 관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5절까지 읽어가지고 사실은 5절 절절히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냥 뭐 준비는 했지만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간도 다 됐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인가? 1절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통제될 때에, 다듬어질 때에 그 사람은 본물과 같아서 뭐 시련이 오고 가뭄이 올 때에 그때 잘 갖다 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소양 호수 이런 데는 뭐 저기 관광 명소 아닙니까? 돈벌이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부가가치를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마음이 가나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에는 좀 잘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뺏겼죠. 가나안 땅 뺏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처음에 예수 믿고 좋다 어쩌다 하다가 나중에는 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 뺏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뭐 거둬들이는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문화명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을 마음이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마음에 충만하라, 마음을 정복하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구나, 내 마음이 정복의 대상이구나, 내 마음이 바로 이 경영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올려드릴 이 첫 열매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